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인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또 긴장할지 모르니까 좀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엄마와 딸이 있는데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딸에게 묻습니다. 얘야, 엄마처럼 얼굴도 이쁘고 요리도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내자로 된 사자성어가 있는데 엄마처럼 얼굴도 이쁘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 내자로 된 사자성어가 있는데 뭐라고 하지? 물어봤어요. 딸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엄마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엄마처럼 얼굴도 이쁘고 그리고 요리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내자로 말하는 사자성어 있잖아. 다시 이야기했어요. 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생각났다는 듯이 아주 큰 소리로 말합니다. 자화자찬 그럽니다. 자화자찬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다시 묻습니다. 그거 아니고 그 금자로 시작되는 거 있잖아. 금자로. 그랬더니 딸이 또 생각났다듯이 금시초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시초문. 엄마가 기대했던 답은 뭡니까? 금상첨화죠. 금상첨화. 이걸 기대했는데 딸은 금시초문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아마 처음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행위도 참 금시초문이고 아마 들려지는 설교의 단어 하나하나가 뭐 구원이 뭐고 마귀가 뭐고 하나님이 뭐고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 뭐 구속 그런 단어가 금시초문일 수 있지만 오늘 새롭게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오늘 예수님께서 다 뜻이 있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아가시는 금상첨화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가. 그런데 사람들만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직까지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분들도 본인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교회 나오시는 분이건 나오지 않는 분이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도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간절한 바람도 행복하게 사는 거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도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다면 당연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전에 어떤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여러 가지 답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답이 나왔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답 1위가 뭐냐면 그럭저럭 그냥 삽니다. 이 답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답이 뭐냐? 마지못해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답이 뭐냐? 세 번째로 뭐 같아요, 여러분들?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데 왜 이런 답들이 많이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엉뚱한 곳에 가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곳에 가서.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생각하고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물질만 내가 풍성하면 내 인생도 행복해질 텐데 하면서 이 물질에 집착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 물질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남대교에서 아주 웃긴 그런 어떤 사건이, 일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어요. 아주 최고급 외제차를 탄 어떤 청년이 한남대교를 건너가면서 양손에 10,000원짜리 돈다발을 딱 들고 하늘로 팍 뿌려버렸어요. 하늘로 딱 뿌리니까 순간에 바람을 통해 가지고 그 10,000원짜리가, 양손에 쥐었던 그 10,000원짜리를 돈다발을 뿌렸는데 바람과 함께 그 한남대교 전체에 막 떨어지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이제 다리를 걸어서 건너가던 사람들,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그러자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차를 다 멈추고, 길을 걸어서 건너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도로로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그 10,000원짜리를 줍기 시작했어요. 모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그때 10,000원짜리를 주운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한남대교 교통이 그냥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면서 난리 법석을 치면서 10,000원짜리를 막 줍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최고급 외제차를 탄 그 사람은 아주 웃음을 지으면서 유유히 사라졌다라는 그런 짧은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최고급 외제차, 돈다발을 뿌릴 정도면 아마 잘 살았을 거예요. 부자일 거예요.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는 것이 재미가 없으면 그 짓을 합니까? 인생이 얼마나 공고하면 그딴 짓을 합니까? 물질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절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 물질도 어느 수준을 넘었으면 절대 우리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또 그렇죠. 지식이 우리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 무지하니까 내가 불행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우리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럼 솔로몬, 이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왕이라고,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식물이면 식물, 뭐 동물이면 동물, 시면 시, 철학이면 철학,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모르는 것이 없는 정말 지혜로운 그런 왕이에요. 그 사람이 썼던 책을 진짜 다 모아둔다면요, 아마 여기 꽉 채워도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책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런 솔로몬이 한 고백이 전도서에 나오는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다, 그런 말을 해요. 지식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느냐? 권력 중에 최고 높은 권력이 뭡니까? 물론 국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최고 높은 권력이 뭐예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으로 당선했을 때 그 기쁨, 그 행복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때 행복하냐 물어보면 과연 행복하다고 이야기할지 좀 궁금합니다. 요즘 참 어떻게 보면 대통령 할 말 안 나는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지 않습니까? 권력도 그래요. 명예도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 지식,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정말 이 땅에서 잘 살기 원한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셔야 되고, 그 원리를 따라 우리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삶의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를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선물로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럼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힘씀과 애씀을 무효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필요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데 그게 뭐냐? 성경에서는 그걸 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을 먼저 제거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성경은 죄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힘들겠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뭐 정치 때문에 여당도 야당도 다 꼴보기 싫다고 얘기도 하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경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요즘 북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이 북한 때문에 난 못 살겠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교육적인 문제든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그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뭐냐? 그 뿌리가 바로 성경에서는 죄다 그래요. 죄. 죄가 정치를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경제를 나쁘게 만드는 거고 사회와 교육의 목적 자체도 변질되게 만드는 거고 죄가 모든 관계를 어떻게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사회나 나라나 뭐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죄가 딱 우리 인생을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저도 들어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다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마더 테레사 수녀 천주교에서는 성자로 추앙을 하고 있어요. 성자로. 그죠? 정말 숭고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모든 인류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사신 분입니다. 인도의 빈민굴에 들어가서 헌신하는 삶, 나은 자들의 그 고름을 입으로 빨면서 그들을 섬겼던 정말 우리가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숭고하고 존경스러운 삶을 사신 분이 테레사 수녀예요. 근데 그분도 매주일마다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분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분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불교계에 거목이 있으시죠. 돌아가셨지만 정말 신비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성철스님. 우리가 잘 알죠. 한 번도 늙지 않고 8년 동안 한 번도 늙지 않고 고행을 하신 분이에요. 5개 구호를 하시는 분이고 물리학과 철학과 심리학 등 박학다식한 그런 분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그분을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총칼로 사람을 죽이고 대통령이 된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다. 딱 잘라 말할 정도로 양심적인 분이에요. 삶을 사신 것이 정말 신비스럽고 양심적인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한 유언이 인터넷에 그대로 이제 실렸어요. 그 인터넷에 실린 그 유언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런 유언입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냐.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죄를 해결할 줄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디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아마 딸이 있었나 봐요. 하여튼 딸 피디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기 전에 이렇게 찾게 되는구나. 내 인생은 잘못 선택한 인생이다. 난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았던 그분도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죄 그러면 괜히 뭐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뭐 그렇게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입술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가라 욕하는 것, 뭐 바보 멍텅이 또 다른 욕하는 것도 성경은 다 죄라고 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란 뜻이 뭐냐면 천국이란 뜻이에요. 행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갖고 계신 그 계획은 뭐냐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선악과만큼은 절대 건들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선악과가 뭐냐? 사과나무냐 복숭아나무냐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그런 선악과를 만들어 놨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딱 한 가지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인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어가지고 네 맘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럼 죄라는 게 뭐냐면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게 바로 성경에서 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입니다. 왼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우리야.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오른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얼핏 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이 보이죠. 그죠? 똑같은 손이니까.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근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우리 위에는 뭐가 있냐면 그럼 이 죄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죄인 아닌 인간이 없어요. 우리 위에는 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죄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모든 인생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죽어야 되고 죽음 뒤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 짓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손에 있던 이 죄악을 예수님 손으로 옮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우리 손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 위에 있던 죄악을 예수님 손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위에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행복이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그분을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럼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즉시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이야. 마음의 평안. 그 평안은 내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평안입니다.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전도를 받아가서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뭐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 문을 열고 탁 들어왔는데 왠지 모르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편안함이
자기 마음 가운데 참 밀려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딱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 양쪽 두 눈에서 이 말은 수도꼭지 틀린 거 수도꼭지 이게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그냥 예배 시간 내내 흐리는데 설교가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설교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예배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막 양쪽 두 눈에서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가지고 옆에 사람 보기에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막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다 울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자기 마음에 찾아오더라. 그렇게 간증하는 그런 어떤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안을 즉시 받게 되죠. 즉시. 이거는 뭐 시간이 나중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즉시 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럼 그 평안을 받지 못하면요, 사업이 잘 돼도 불안해요. 이거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그 평안이 없는 사람은 몸이 건강해도요, 불안합니다. 혹시 기침만 좀 오래 해도 야 이거 불치병 걸린 거 아니야? 불안해져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요, 직장에 다녀도 승진해도 야 이거 언제 명퇴당할지 모르는데 이거 명퇴당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부적을 사는 거죠. 부적 같은 거 사가지고 문지방 위에도 막 부적 딱 붙여놓고요. 지갑에 막 부적을 넣기도 하고 벽에 밑에 막 넣기도 하고. 저 안에 어떤 사람 만나보니까 여기 속주벌에 막 이게 얼마짜리 부적인 줄 아세요? 하면서 500만 원짜리 부적을 또 이렇게 넣고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부적이라는 것도 옆에 넣어야 되니까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길 가다가 지갑을 하나 주셨는데 이게 누구 건가 좀 찾아줘야 되겠다. 경찰서로 보내든지 전화번호 같은 거 있으면 좀 전화해서 좀 찾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학생증이 하나 나오는데 학생증이 어디 학생이냐면 뉴욕 주립대 학생증이에요. 뉴욕 주립대면 아주 세계적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증과 함께 그 뒤에 보면 부부 사진 같은 그런 사진이 나오는데 그 사진이 이렇게 있고 그 사진을 뒤에 보니까 그 사진 뒤에 부적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사진 뒤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 부부 사진 뒤에 부적을 딱 붙여놓으면 금술이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지 이 사진 뒤에 부적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뉴욕 주립대 정도면요. 나이를 보면 대학은 아닌 것 같고 이미 석사나 박사 과정을 하는 분 같은데 그 정도면 인텔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부적을 붙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적을 그려준 사람도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자기 인생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려준 부적인데 그 부적이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 잔치 때마다 소개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초청잔치 때마다. 그럼 시중에 나가면 막전엔 찐빵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막전엔 찐빵. 카피라이터인 이만재 씨가 쓴 그런 책입니다. 이런 카피라이터라는 그 직업 자체는 늘 창조성을 요구하는 직업이에요. 그 시청자들의 그 시선을 몇 초 만에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머리를 이렇게 하여튼 사용해야 될 그런 직업이니까 하여튼 어떨 때는 수도 없이 밤샘하면서 하루 종일 생각해도 이 생각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밤새 그냥 아이디어 그런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밤새도록 뭐 작업을 하고 그러나 봐요. 그게 습관이 돼서 2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는. 수면제 종류가 몇 가지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600여 가지의 수면제가 있대요. 이 수면제 먹어서 이게 안 되면 다른 수면제 먹고 다른 수면제 먹어서 또 안 되면 또 다른 수면제 먹고 2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직업 자체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2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윤영주 씨 있지 않습니까? 윤영주 씨의 전도를 받고 이분이 교회에 처음 나간 거예요. 근데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정말 신비한 것을 체험한 거죠. 처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의 표현 말대로 한다면 마치 그 큰 풍선 줄에 자기가 묶여가지고 하늘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다. 자기는 예배 자리에 이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치 큰 풍선이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이 그 풍선줄에 묶여가지고 하늘을 나는 그런 기분, 그런 느낌을 자기가 받았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날 저녁 이후로 자기가 한평생 20년 동안 불면증 때문에 시달렸는데 수면제 먹지 않고도 자기가 참 숙면을 취하는 그런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 자기 전도한 사람 윤영주 그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영주 장로님이 그 사람에게 막 전한 찐빵 같군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찐빵은 언제 제일 맛있어요? 막 쪘을 때.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받았던 은혜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만났던 그런 어떤 은혜들을 글로 쓰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나온 책이 막 전한 찐빵이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의 쓴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이 넘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편안함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평안해요.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만나고 뭐가 좋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지갑에 적어도 1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최하 10만 원 이상이 돼야지 자기가 밖에 나갈 때 불안하지 않았대요. 이 지갑에 10만 원 이상 없으면 밖에 나가면 왠지 불안했대요.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무슨 일도 생길지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나에게 일어난 가장 확실한 변화가 뭐냐? 토큰 2개만 있어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만나니까 토큰 2개만 있어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 옛날 분이니까 토큰 얘기한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이 평안은 즉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은 그래요. 인생이 계속 불통이 되는 인생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꼬이는 분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물론 그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좀 어리석어가지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게을러서 인생이 그렇다면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죠.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에요. 공부도 할 만큼 한 번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그 이유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환경적인 이유로 한번 돌려보지 마시고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하는 일마다 꼬일까? 이 이야기도 제가 한번 드린 이야기인데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반복해서 한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처음 나오면 처음 나와서 등록하면 교회에서 이제 그분의 집에 찾아가는 것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신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등록을 해서 목사님이 이제 첫 신방을 가신 거예요. 첫 신방을 갔는데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 아주 그냥 기이한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거실 그 벽면을 딱 보니까 한쪽에는 십자가가 딱 붙어 있고 바로 옆에 부적이 아주 큰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십자가가 붙어 있고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일단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아니 저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 십자가가 붙어 있고 옆에 왜 부적이 붙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 일이 하도 안 되니까 하는 일마다 꼬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좀 아무나 좀 도와줘라. 십자가가 도와주든지 저 부적이 도와주신지 좀 아무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2개를 다 붙여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해 사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막 꼬여요. 그런 집안의 이야기 들었어요. 아들이 4명인데요. 위에 3 형제가 다 자살을 한 거예요. 형이 자살을 하고 1년 지나고 나서 둘째 형이 또 자살을 하고 2년 또 지나고 나서 셋째 형이 자살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막내 그 아들이 막 두려운 거예요. 다음엔 자기 차례가, 자기는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 집안에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자꾸 그런 어떤 자살의 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막 흘러내려오니까 형도 죽고 둘째도 자살하고 셋째도 자살하고 이젠 자기 차례 같아서 막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자기 집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 집 대문을 박차고 나가서 자기 집 바로 앞에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죠. 목사님. 나 살고 싶습니다. 나 살고 싶으니까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어떤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거 뭐 팔자다, 운명이다, 뭐 저주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데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고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마다 불통하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세력.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인데 아직도 예수 안 믿어가지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일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 일이 계속 안 되게 만들고 불통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마귀다 그럴 거예요. 마귀다. 마귀. 그 마귀의 졸개인 귀신. 그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이 그 인생을 불통하게 만들고 안 풀리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라는 데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한 도적은 마귀예요. 마귀가 이 땅에 온 목적. 귀신의 세력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안 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온 거예요. 결국 행복이라는 건 뭐냐? 이 마귀의 세력을 끊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세력을 끊지 않는다면, 그 마귀의 조절을 우리 집안에서 끊지 않는다면 그 인생과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 뭐 최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귀신이고 무슨 마귀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멸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 인생을 불통하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드는데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붙잡으려 했던 마귀의 세력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이 되어져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나서 딴 건 잘 모르겠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유하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 자유하게 됐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갔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갔대요. 꼭 손 없는 날을 골라야 된대요. 손 없는 날 골라야 되고 이사 가서 이 못질도 한번 제대로 못했대요. 이 못질 한번 제대로 잘못하면 집안에 이거 완전히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사도 마음대로 한번 못 가고 못질도 한번 못 가고 자기 딸이 아이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걸리고 저게 걸려서 축하해주러 가지도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 이사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주일만 빼놓고 하여튼 마음대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손 없는 날 그거 오히려 우리는 손 없는 날 골라서 가시면 돼요. 우리 그 불신자들이 이사 안 가는 날 그날 골라서 가면 돼요. 그날 뭐 이삿짐 그 차가 좀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날 골라. 뭐 아기 낳는데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해서 못 가고 그런 거 없어요. 아무 때나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평안, 하늘에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은 즉시 누립니다. 즉시 누려요. 그러나 막 꼬였던 인생, 불통됐던 인생, 안 됐던 그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그 시기는 달라지는데, 분명한 것은 안 냈던 인생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냈던 인생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혔던 그런 가정들이 막힌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시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 믿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런 것이 끊어지는 게 빨라집니다. 이것도 제가 초청잔치 때 또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한 번 더 드리려고 그래요. 저 대구에 가면 내정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지금 은퇴하셨어요. 조석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통합청 목사님인데
교계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흥회에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면 저 경북 청송 출신이라고 합니다. 청송에서도 아주 골짜기 중에 골짜기 속에 어떤 아주 시골 그런 출신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 처갓집이 저기 청송 그 시골인데 그분이 머리가 대머리입니다. 대머리인데 내가 이렇게 대머리 된 게 우리 처갓집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하여튼 처갓집 한번 갈 때마다 버스 타고 비포당도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이 도로가 안 좋으면 덜컹덜컹 하는 바람에 자기 머리가 계속 이 버스 위에 부딪혀가지고 자기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가 됐다 하여튼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그 시골이에요, 시골. 청송이는. 그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태어나시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 자녀들만 4명 남기고. 그 어머니가 기가 막힌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도 가난한 집안인데 애만 내시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여튼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어디에서 사셨냐면 그 무당집 그 문간방에 새들어 산 거예요. 무당집 문간방에 새들어 사니까 무당이 막 얘기하죠. 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건 다 이유가 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하면서 굿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돈이 없는데도 작게는 5만 원부터 시작해서 50만 원짜리 굿, 500만 원짜리 굿 하면서 하여튼 그 돈이 모여지면 계속 굿을 했대요. 이런 굿 저런 굿 하고 제사 이런 제사 저런 제사 드리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우리 애들만 잘 될 수만 있다면 무당이 얘기하면 이 굿해서 귀신 쫓아내면 네 자식들 잘 될 수 있다 하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니까 하여튼 돈만 모이면 어떨 때는 막 빌려서라도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번에는 뭐 50만 원짜리 굿해야 돼, 100만 원짜리 굿해야 돼, 500만 원짜리 굿해야 돼. 하여튼 무당이 시키는 대로 그 굿을 한 거예요. 근데 굿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쪼들려가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굿을 통해서 이 귀신 저 귀신 온갖 귀신 다 불러들이는데 그 가정과 그 가문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느 날 그분이 사는 그 앞에 어떤 전도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오셔서 조그만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전까지 내가 했던 그 무당은 제사 다 때려치고 예수님을 믿기로 전도받은 어떤 분이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 말 듣고 예수님 믿기로 결심해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찾아와서 막 칼을 막 집어 던지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있는 주주 없는 저주를 다 쏟아부으면서 그 어머니한테 막 저주를 막 쏟아부으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 무당을 향해서 아주 큰 소리로 그래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냐 과부가 새끼 내 데리고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냐 더 큰 저주 있으면 다 나한테 보내라 내가 받겠다 그런 용기로 아주 무당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갑자기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막 밀려와가지고 막 두려움이 밀려가지고 그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전도사님한테 그랬대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살려줄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새벽 기도 다니면서 새벽 기도 돌아오신 다음에는 자녀들 넷이 잠을 자고 있으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계속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찌들렸던 그 가정에서요. 그 자녀들이 자라나는데 교육교회 건물도 나오고 재계에 아주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을 하는 아주 그런 사람도 나오고 또 교계의 건물도 나오고 절대 그런 집안에서 나올 수 없는 인물들이 나왔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꼬이고 불통됐던 그 인생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통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는 즉시 임하지만요. 이렇게 꼬이고 안 풀렸던 그런 일들은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막혔고 안 풀렸던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반드시 풀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그런 어떤 소원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과 후손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흘러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